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 권리를 힘써서 더욱 존귀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사님 어디 갔어요? 나와버려. 엄마 이태를 보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우울해. 기도 제목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지금 예배 드릴 시간에 기도 제목 쓰면 되나? 어깨 쫙 펴고 머리 탁 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이 제목이 이쁘다 멋있다 가지고 인연서도 예배 드릴 때는 얘기 너무 하지 말고 바로 앞에서 바로 치고 하고 있어. 따로 그런 거는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모세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 유명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런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들과 모든 손주들이 가기 전에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먼저 가서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셉이 죽은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족속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근데 그 족속은 자식을 굉장히 잘 낳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50년, 60년대쯤 돼서 굉장히 많잖아요.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집에 7, 8명씩 애기를 놓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히브리인들도 애기를 많이 낳아서 잘 낳았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가기도 전에 막 애기를 쑥쑥 잘 낳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애굽의 본토 사람보다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더 많아지면은 우리를 쫓아내고 저들이 주인 노릇하겠네, 주객이 전도되겠네, 이렇게 주인과 객이 바뀌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애굽의 왕을 왕이라고 하고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왕이 전국에 선포해서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 딸아이는 놓으면은 노예로 삼고 일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신뢰를 놓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그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죠? 요게벳이죠. 그리고 모세가 나기 전에 먼저 낳는 모세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뭐죠? 미리암. 근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까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름도 안 지었겠지. 그런데 너무 잘났어.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났어. 정말로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녀가 미리암 누나하고 어머니 요게벳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아기를, 그때는 나일강에 아기를 놓으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놓으면 나일강에 가서 던져서 죽였어. 그러니까 그 요게벳하고 미리암하고 의논해서 죽이 너무 힘드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갈대 숲이 있는 나일강 가에 갖다 띄워놨어. 그러니까 뭐 강가하고 숲이 많으니까 둥둥 떠내려가 보진 않겠지. 그런데 그쪽으로 그 나일강가에 갈대 숲이 있고 한 그쪽으로 그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날이 더우면 목욕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자주 오는 곳이. 그걸 미리 알았겠죠. 모세 어머니하고 누나. 그래서 그거를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공주가 자주 나오는 그곳에 갖다가 이렇게 숲에 갖다 놨다. 갈대 나일강가에 갖다 놓고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공주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자던 잠이 깨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들이 시녀들이 애기 소리 나는데요. 공주님 그래 어디서 저기서. 그래서 가보자. 이거 분명히 히브리인들의 아이인 거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잘생긴 모시네가 그렇게 우는 거야. 이 공주된 여린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으로 어린애기 보면은 그게 보살피고 사랑을 주고 싶은 남자들보다 더 강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우리 부모로 데려가자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멀리서 어떻게 되나 이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 누나가 그걸 바로 공주가 모세를 들어있는 그 갈대상 안고 시녀들 통해 갖고 가는 걸 보고 쫓아갔어. 그게 뭐예요? 애기들. 그러니까 공주가 가만 생각해 데려가기는 데려가는데 저놈을 요즘처럼 뭐 이유식하는 것도 없었기고 맘마를 먹여야 되는데 어린 아기니까 좀 맘마를 왜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미리암이 당장 맘마 잘 먹이는 사람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집에 쫓아가서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 엄마 너무너무 잘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글쎄 바로의 공주가 우리 아기를 안고 가면서 유모를 찾길래 내가 구해온다 그랬어. 엄마 가면 돼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 너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 아기를 모세를 엄마가 받아안고 왕궁으로 갔죠. 그 어릴 때부터 이 왕궁에 가서 진짜 엄마, 바로의 공주는 알기를 유모라고 알지만 모세에게는 진짜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엄마가 이 모세를 안고 맘마를 먹일 때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히브리어로 이놈아 너는 애국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애굽에서 종로로 탈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이것을 깨닫고
이 바로 궁에 너를 키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자라나거들랑 이 백성을 이끌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독립을 해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5살 먹고 젖될 무렵 돼서 이제 유모의 역할이 끝나니까 그 이제 집으로 엄마는 돌아오고 그 어린 시절을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모든 관습과 이 애굽의 모든 제도와 학문을 다 익히고 그렇게 합니다. 40살쯤 될 무렵이었어요. 40살쯤. 그런데 불현듯 어렸을 때 맘만 먹으면서 유모가 했던 얘기, 내가 진짜 너 엄마야 이렇게도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모세가 심리적으로 모세는 비비도록 합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큰 다음에 40살쯤 될 때, 야, 내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줬던 너는 이 백성을 독립시키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언제 하느냐? 내가 언제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언제 이걸 하느냐? 이게 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가 부딪히게 만듭니다. 언제? 그런데 우연히 나왔다가 그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모습. 야, 왜 싸우니? 같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의구를 못 이겨서 그 애굽인을 쳐서 모세가 힘도 주고 장성 굉장히 장대하고 하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언제 그걸 봤는지, 지난번에도 애굽인 죽이더니 또 우리 중에 죽이려고 칼 하나 하면 막 대드는 거예요. 왕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파만파 소문이 나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거기에 있으면 이제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일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죽으면은 사명 감당이고 뭐고, 죽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시키는 아무도 아니니까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미디안이라는 시나이 반도 호렙산 가까이 조금 넘어서 끝까지 갔죠. 그 미디안에 갔더니만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양떼를 치는데, 이 사람은 그 미디안의 중에 제사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재산도 많고 이런.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가 보니까 건장하고 잘생기고 참 인격적으로 됐고 하니까 아이고 좀 남편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드로에게 부탁해가지고 모세와 이드로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별로 없었던가 보죠. 사위가 아들 되어서
이도로의 모든 양무리를 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40년 동안 이도로의 집에서 아들 역할, 사위 역할, 주인 역할, 후계자 역할 뭔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까마득하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 환경과 형편에 그냥 순응하게 되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이게 인간사이다. 인간이다. 이게. 그래서 자식 놓고 양 먹이고 참 처자들의 그 재롱도 사랑도 받아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그 양떼들을 몰고 호렙산 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됐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호렙산 쪽 넓은 벌판 풀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덩굴나무입니다. 덩굴나무. 덩굴이면 요즘도 우리 덩굴 식물 많잖아요. 덩굴이 올라가는데 그거 불 붙으면 호로록 금방 타쁘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덩굴 그 떨기나무 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화만 안 꺼지지 부르륵 타쁘지 저렇게 오래 안 탈 수 있나? 가도 자 계속 타는 거 있는 거예요. 봐도 희한하네. 내가 확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이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참 다 가더니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하나님 음성 갔습니까? 왜 김목사 음성이지?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다. 여기 있나이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여러분 신발은 미개인들은 신발 안 신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요. 그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제도에 길들여졌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냥 가리지 않고 개똥밭에도 가고 뭐가 된다. 이 신발을 신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구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온갖 데 들어갈 때 떨쩍거리고 갈 때 안 갈 때 가고 먹을까 안 먹을 거 먹고 볼 거 안 볼 거 보고 지멋대로 하는 게 이게 신발이 상징하는 겁니다. 신발이.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가져라. 거룩한 땅에 적어도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똥 양 따라다니면서 양궁 등에 묻은 양똥 온갖 걸 주저 다 맨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렇게 살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아멘. 우리 죄성의 중심에는 불안, 영어로 말하면 anxiety 하는 게 있습니다. 불안이 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뭔가 이래가 되나? 뭐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 그 염려 근심이 늘 이렇게 밀려옵니다. 예수님도 했잖아.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하루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염려 미리 땡겨가지 말아야 말이죠. 내 죽으면 어떻게 되노? 뭐 어쩌노? 내가 아프면 뭐 죽는 거 아이가? 돈 없으면 어떻게 되노? 나도 노숙자 돼야 되나? 별별 생각다. 염려. 이거 다 내려놔. 죄에 속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들 동안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마치 자석이 못을 끌어다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이 불안 심리와 염려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중요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정말 뭐 별것 아닌 것 이런 문제 이렇게 봐도 그게 마음 쓰고 속상하고 혈기를 부를 때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소위 칠정, 사단 칠정 우리 이황 선생님 얘기했던 거죠. 그 속에 들었죠.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죄 아래 있는 우리 속에 희는 기쁠, 노는 썩낸다, 애는 슬픔, 낙은 즐거움, 또 악함도 있고 오가 욕은 욕심부리고 이런 것들이 죄 속에 우리 속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때로는 이놈이 티 나왔어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놈이 티 나와 우리를 못 살게 끌고 이 세상에 끌어잡을 때 모세는 그렇게 시달리는 존재였는데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말함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고 네가 누구인가? 아멘. 네가 받은 사명이 뭔가? 아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180도 전환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전환해라. 생각의 전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디에 뭔가 갇혀들기 위해서 이런 맨홀에 죄악의 맨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 기본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의 전환이 일수일차입니다. 생각의 전환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 이 기분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지가 커서 빠져나가고 난 꼼짝도 하기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거든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컨처럼 뺑 눌리면 여기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유를 주셨죠. 자유.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늘 하나님이 종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그 맨홀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말고 속히 뛰쳐나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이 맨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네 의지가 그렇다면 내가 잡아 당기마. 너도 힘써라. 이렇게. 이 싸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평생 3달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날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나 우리 아닌 돼지나 짐승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짐승들도 날도 먹을 거 먹으러 쓸쓸거리고 댕기고 싸우고 그다음 새끼 놓고 그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본능적으로만 살아가.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에서 멀어도 너무나 먼 거리가 먼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너는 잊어버렸지만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름이 시작된 것은 야곱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내한테까지 들렸다. 괴롭다라고 그러죠. 괴롭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길 가다가 물에 누가 빠져가지고 귓가에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다 그러면은 내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어떻게 하지 뭐 해가지고 허리거리라도 풀어가지고 막 옷이라도 찢어가지고 연결시켜가 던져주고 이렇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죽는다고 외치는데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전부터 모세를 이용해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지라 40대 모세가 40대에는 혈기 방장할 때면 혈기를 앞장세워서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대의를 망쳐버리는 그런 모세, 그 혈기도 좀 죽이고 이제는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80세 나이고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왔으니까 40년 걸렸어요. 80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뭐 아무것도 못하는, 다 이제 40년 지나가면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잊어져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을 구원하는데 방법이 너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나를 보낸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차라리 바로 궁정에 있었을 때는 뭐 왕자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감태기가 들어는 거는 나무 지팡이 하나 뿌이고 양똥 꽁디 따라다니면서 양똥이나 묻히고 있는 정말로 하잘 것 없는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그 말씀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12절. 네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뭐랬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함께. 이 사명 감당은 우리가 뭐 받은 달란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줄줄이 모세가 못 갑니다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뭐 손을 품 안에 이어나 봐라 문둥병이 생기기도 하고 네가 지팡이 짚었는 나무 짝대 던져봐라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어봐라 다시 뱀이 짝대기가 되기도 하고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결국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사명을 깡그리 잊고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사명 없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사나마나한 삶.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모세처럼 그 사명을 잊고 살 뿐이다. 잊어버리고 살 뿐이다.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처자식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세상 재미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이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재미에 빠지면 사명은 잊어버립니다. 사명은 세상 재미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명은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구장창 세상 재미를 추구하지요. 건강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누구든지 다 알아주고 수구 강령 유호도 이걸 끊임없이 추구한다. 수 오래 사는 거, 부부자, 강령 편안한 거, 유호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알아줌을 당하는 이 5가지를 옛날 중국부터 오는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수강령, 유보도. 고정명까지 고정명. 고정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다 천수를 누리고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안 죽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고정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구강령 유호도 고정명을 5대 부락하자. 인간은 여기에 천착하다가 보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명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남한테 좀 알아주는 것 좀 하고 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로 산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명자로 산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미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보낸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미션 이렇게 얘기하죠. 선교를 미션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미션인데 미션은 보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어의 단어에서 임무 하는 해야 될 맡은 바 일 해야 될 일 이걸 임무라고 하잖아요. 맡은 바 해야 될 임무는 태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TAS 태스크 이렇게. 미션과 태스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태스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꼭 무슨 나는 선교사야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해 그러면서 막 대대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송 뭐 예배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가는 건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게 미션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매일 똑같이 지난주에 방주 활동하면서 반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반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복 계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겹다, 대충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탈피하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반복에서 좀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반복을 통해서 이렇도록 하는데 그 기본이 기초가 깔려야 될 기초가 뭐냐 하면 그게 미션, 그게 태스크입니다. 미션과 태스크.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야 자기의 삶이 점점 발전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의 주부로 가장으로 보내기도 했고 우리 각자 하는 일들 있잖아요. 학교에 이 학교로 보내는 것도 내가 하는 일 미션이고 나를 보낸다.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도 주셨다.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미션 아닌 게 없어요. 태스크 아닌 게 없어요. 제호이 맨날 나한테 문자 보내가 오늘은 어딘데 하고 뭐 하고 싶어요 하고 그것도 우리 제호이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 미션. 열심히 잘하면 찬양 앱을 뭐 하는 내 나라 내보고 찬양 들을 수 있는 앱을 하나 빨리 찾아내라고 하는 맨들 뭐 잘 알아. 근데 찾다가 보면은 앱 찾았나? 아직 못 찾았나? 우리 그거는 우리 저 김수정 권사님인데 찬양 대장인데 이거 말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도나 집사님도 필리핀에서 이 대구로 그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의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선교, 미션이다. 하나님이. 태스크. 오케이? 도나 집사. 김정석 집사님하고 결혼한 게 필리핀을 떠나서 여기까지 결혼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엄청난 미션입니다. 뭐 찬양 맨날 인도하고 김수정 권사님 뭐 그냥 하는 기라고 하고 뭐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난 미션이고 엄청난 태스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내가 내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제일 힘드는 상황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자기가 자기를 싫을 때, 그때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왜 그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미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어찌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항명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파묻어 뿌는 거다. 자기 사명을 땅에 파묻어 뿌는 거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맡은 현장이 어떻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처했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앞이 내다 정말로 뭐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해도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겁니다. 사명할 때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압니까?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명령. 사명은 맡을 사자, 명령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명령해서. 김찬조에 네 목사질 해! 맡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어떤 가정,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 현장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있는 현장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미션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금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내가 이것을 이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을 함부로 형편없는 것이라고 폄훼할 수 없다. 나의 나된 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삭되어 태어나오지 못한 인간 같은 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이런저런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주구장창 호흡이 멈출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환경에 어떤 형편이 처하더라도 자탈, 비탈, 나는 왜 이러노? 한숨 쉬고 누구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만약에 외국에 사절단을 보낼 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당신이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런 일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 우리나라가 유엔에 또 가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헤이그라는 네덜란드의 곳에 그게 안보 보장 회의할 때 우리 헤이그 밀사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나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헤이그 밀사로 간 사람 누굽니까?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지고 애국심이 되겠네. 총선도 안 하고. 누구? 헤이그 밀사로 간 사람 누구? 생각이 안 나. 연선 안 한다. 헤이그에 밀사로 간 사람 누구야?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나라 밀사로 간 사람 누구야? 헤이그 아이들. 당연히 난 안다. 그것도 모르나. 어쨌거나 대통령이 보내면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야 하고 옵니다. 죽기 살기. 만약에 그 소임을 감당하고 못하면은 옛날에 사신으로 그 사신단을 일본에 파송하고 그 넘어가면 그 행사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올 때 현대탄을 건너올 때 소임을 감당하지 다 못하고 오면 현대탄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 감당 못하면. 이게 엄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네가 사명을 주어서 보내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오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대통령 명령보다는 얼마나 더 엄중한 명령이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하나님이 뭐냐 올라오느라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시들 자는 멸관도 씌워주시고 그렇게 사명의식도 없고 모세처럼 깡그리 잊어버리고 양똥궁디나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쨌든 간에 일깨워서 사명을 일깨웠듯이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일, 관계성 속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존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대통령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을 감당한 존귀한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사명을 잊어버리고 양을 따라다니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삶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이라도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존귀한 저희들, 참으로 복된 저희들, 위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 1절.